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기도로 이루고 싶은 것.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한마디로 딱 하면은 사람의 의식을 맑게 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식 수준이 의식을 맑게 하고 말고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도 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생각할 줄도 압니다. 동물은 내일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차이가 나요. 결정적입니다. 상상력이 없어요. 대신 인간과 달리 동물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염려가 없어요. 모든 염려는요, 내일 때문입니다. 지금 때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동물은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의식의 발전 내지는 개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이 삽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면서 살아요. 근데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을 때보다는 10살 때, 10살 때보다는 20살 때, 20살 때보다는 30살, 40살, 50살, 아니면 70살, 80살. 몸은 비록 쇠할지라도 의식의 수준은 계속 높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면서 사셨냐? 이 말씀입니다. 몸만 놓고 본다면 인간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합리와 불평등 퉁쳐서 고통이라 그럽니다. 이것조차도 내일을 안다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에 대한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여기만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을 상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문장은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아우리온 메림네세이 헤아우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온 내일이 메림나오 염려한다 헤아우투 그것 자체. 염려는 내일 그것이 할 것이란 거예요. 내일 가서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거. 염려는 이미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다 이거죠. 영어 성경 중에서 누구 인터넷 버전은 이걸 잘 번역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For tomorrow, 내일이 will worry, 염려할 것이다. About itself, 그 자신을. Each day, 각 날은 has enough, 충분하다. Trouble of its own, 그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기에 각 날이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을 알아서 할 것이고 모레는 모레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상관없다. 존재의 시점만 챙겨라 이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번역이 좀 지나쳤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 자신을 염려할 것이다. 각 날은 그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NIV 성경입니다. 상당히 번역 잘했어요. 염려가 문제인 것은요, 삶의 시공간인 지금 여기가 분명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평화가 깨지지요. 고요가 무너지지요. 내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상상에 따라 오늘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지금을 침해한다는 거지요. 가보면 내일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른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지금 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상상하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목사로 있습니다. 이래요. 상상은요, 불가피하게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것이 또한 배신으로 안갚음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생은 이래저래 고통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한 그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 내일 자신의 미래에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안 했지요.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지금 여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뭐 비난하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이 감옥에 갔습니다. 뭐 욕심, 욕망, 이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소위 있다, 가졌다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감옥에 가는 일이 더 없어야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건이 좋았고 필요 이상으로 영리했습니다. 자기 꾀를 믿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지나치게 상상했고 그날을 위하여 지금 여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시공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인데 사실상 몸만 있었지 허비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 내 뜻대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며 고통을 감수합니다. 하루 중에 제일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동트기 전 아니겠습니까? 추운 날 새벽에 교회당 갑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왜요?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면서 말이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래요. 죄,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뜻인 하마르티아의 늪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루지 못해서 고통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속해요. 다른 하나는 더 이룰 것이 없어서 고통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내일이 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인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을 이처럼 불교식으로 생각해요. 저는 설교자로서 저의 생각을 흔히 하는 소셜미디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날 맨 처음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대개는 정해진 것처럼 산다. 몇이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룰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권태의 지옥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가져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져서 그렇습니다. 짜증이 일상입니다. 거기서 뭐 갑질이니 뭐니 이런 게 나와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0살짜리가 내가 웬만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나이 든 운전기사를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제 히스테리예요. 대한항공 새 모녀의 기괴한 괴성이 그겁니다.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척척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높은 희한한 괴성을 지르고 그럽니다. 발광을 하는 거지요. 삶이 권태스럽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해요. 그런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이에요. 자기만의 기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 그랬습니다. 검증이 끝났어요. 이분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두 형제는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리 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구하는 것을 알고 합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안다 그러면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아이고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넉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이 한 그대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결국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들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들어주신다 그러면 기도를 해서 들어주시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번역한 말 메센 메림나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염려는요 내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인식한다면 그런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금만 살 거예요. 어린 자녀가 내일 일 걱정한 거 보셨습니까? 똑같아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냥 지금 여기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바로 이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지요. 평안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일 것 같습니까?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일 것 같습니까? 지금을 사는 평안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냐.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내일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 높은 거, 그거지요. 결국은 내일에 매여 사는 거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희한하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또 간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럼 기도와 간구가 다른 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테 프로시케 카이테 데세이 다릅니다. 간구 데시스인데요. 데오마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허락이나 요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라고 번역한 데시스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 요청이에요.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주시옵소서 말고 무엇을 또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없어요. 그럼 간구만 한 거예요.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 프로시키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뭔뭇 곁에 뭔뭇을 향하여를 뜻하는 프로스와 그냥 기도, 서약, 서원을 의미하는 유케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달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요구사항으로 끝맺습니다. 어째서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는지
간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을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합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명료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든 간구든 하나님의 요구를 반영해야 해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면은 무당불로 구다든 뭐 어디서 비비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의식을 맑게 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장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라면 언제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해요.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이 갔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가보니까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수는 양반이에요. 법까지 무시하며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어차피 처음부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똘똘 뭉치자 그럽니다. 이제는 대놓고 간음질입니다. 교회 돈과 재산을 수십 년에 걸쳐 빼돌립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는 신령한 목사가 그럽니다.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용서하셨다 그럽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심각해요. 대속이란 말 제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참 편합니다. 저는 그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관념적인 신앙을 배격합니다. 더 희한한 것은 그런 목사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가 성공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그냥 신령한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거기다 대입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아닙니다. 무교입니다. 무당이 아주 멋들어지게 십자가를 새긴 스토를 걸쳤을 뿐입니다. 강단에 십자가 있다 해서 기독교 아니에요. 무당집에 가면 불상이 왜 있습니까? 그럼 불교입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교인도 문제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데 열매를 아예 안 봅니다. 아니 봐요. 돈 열매를 봅니다. 목사가 무당짓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복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제가 앞서 바울이 말한 기도와 간구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완전히 무당 구다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입니까? 항상 일주일마다 흐트러졌던 마음이 원점으로 하나님의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석구 이 추운 날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여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 하면은 막 요새는 설교가 천지에서 나와요. 자신을 다 돌아봐야 해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자신을 깊이 의식해야 해요. 깊이 의식하면 나를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무엇이라 명명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의식이 대상이 있을 때 기도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식이 대상이 없을 때 비슷한 행위가 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명상이라 그럽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의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의 대상을 압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을 보다 명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사람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셨는가, 그 삶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하실 때 복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 그거지요. 기도하는 나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는 문제부터 거기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기도 아닙니다. 자기 염원을 이루는 제식 행위입니다. 소원풀이에요. 추운 날 새벽에 찬물에 머리 감고 정화수를 떠놓고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비는 그런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정성이에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치성이라 그럽니다. 신적 대상에게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한국인에게 새벽이란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치성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만의 어떤 의식 행위를 치르는 것입니다. 안산에 큰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고 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는 남이 자기를 시인이라고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칭호에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 31일자 국민일보 29쪽에 보면 뜬금없이 큰 지면을 할애해서 시라고 썼어요. 제가 아이들 집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거울 안에 거울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 광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무슨 박사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박사 목사라 다 해서 그 교회를 더 찾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잘났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시인 목사는 그 한 해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해서 시를 지어 바쳐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신문사는요, 돈만 내면 다 실어줍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만 내면 설교방송 다 해줘요. 광고지면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돈 벌자고 신문에 시를 써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시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 잘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시라고 쓴 것을 그대로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제목, 주여 해가 지지 않게 하소서. 땅도 볼품없고 묻힌 자원도 보잘것없고 그나마 읽고서 찾지 못한 지 60여 년, 마주보며 서로 피투하는 아직은 반쪽 땅, 자동차 기술 특허 출원 철강 생산, 가전제품 로봇 개발, 외환 보유고 세계 4위권으로 반도체 인터넷 석유 탐사선, 조선 기술 교육 세계 1위 국가로 두바이의 160층 빌딩, 아랍에미리트의 47조 원전 건설, 인천의 151층, 부산의 120층 건물,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세워 선교 126년 만에 코리아 브랜드를 열국에 가장 높이신 주여, 이것은 결코 경제탑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주님이 보내는 축복의 탑, 기도의 탑, 하나님이 그날 쓰실 성교의 탑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를 다 썼더라고요. 이게 시랍니다. 제 수준이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 무슨 김일성 찬양가 같아요. 한국 교회 신앙 행태, 기복관, 물질관의 정수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써놨어요. 요새는 국민을 안 보니까 그런 시가 나온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이 크게 성공해서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찬양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아직은 잘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신앙 아닙니다. 시편이 그러듯 하나님이 좋아 시로서 찬양한다는 것은 잘 썼고 못 썼고를 떠나 나무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 있어요. 시편은 인간 영혼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150 몇 층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이 그렇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가 마음껏 자랑질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공했습니다. 큰 교회 맡았습니다. 큰 교회 맡았으니 저보다는 잘 먹고 잘 살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의퇴 착취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중은 옳기 때문에 인정하기보다 관계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존경해서 그런지 나를 사랑해서 그런지 이 정도는 구분해야지요. 그런 사실을 당사자만 몰라요. 그가 쓴 시에서 국문학적 오류는 둘째로 치고라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지요. 말 그대로 기복신앙의 정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누가 복줘서 그렇습니까? 공자님이 복주셨을까요? 2015년인가 썼는데 지금하고 또 달라진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요새 조선업이 다 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일본이 지금 예수님 잘 믿어 선진국입니까? 귀신 많기로 일본이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인도는 시바신이 복줘서 저렇게 신은 강국으로 뜨고 있습니까? 160층 빌딩은 고사하고 2층짜리 집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는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돈 많습니까? 어떻게 없는 사람이 큰 교만 맡으면 사람 축에 들지 못해서 그런 사람 축에 들지 못해서 안달하는지 참 의아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랬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생각의 천국을 꿈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차피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의 축에 들어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교회에 매달립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처럼 유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하다못해 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 자체는요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사는 것이 힘드니까 힘들면 좀 힘 안 들게 해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구하는 복이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그럼 멸망기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는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걸 떠나서 말이죠. 어떤 가닥은 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해요. 큰 교회 큰 목사일수록 이 본문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마땅히 해야지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복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과연 기도로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이 복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한 과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과부가 있었어요. 경제적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힘으로 못 해보겠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재판관이니까요.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강자는요, 법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원을 보면 어째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장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는 무슨 악마 집단 같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당시 지방 재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헤롯 아래에서 복무하던 재판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방인 법관이 돈을 탐하고 사회적 약자를 압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니 사람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재판관을 움직이려면 돈이든 뭐 권세든 그런 게 있어야 해요. 과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뭐 그 수준 아닙니까? 돈 있으면 김현장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부 얘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판관은 한동안 과부의 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와서 번거롭게 하니 재판관도 내일 일을 예상해요. 내일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럼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아무도 안 무서운데 저 과부는 골 아파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원한이란 말 왜 썼을까요? 억울한 걸 말한 것입니다. 나의 억울한 거, 내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당한 거,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는 예수님께서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겠느냐. 그 다음에 나온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성경의 기록,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기록을 봅니다. 누가가 전하는 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려는 노력과 또 더하여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독립을 해요. 한 번쯤 이런 얘기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겠다고 뻔한 말로 부모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원한대로 이룰 수 없더라, 그거지요. 거기에 대해 부모는 뭐 답변을 궁색해요. 한결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오라요. 하지만 어째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지, 어째서 계속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말은 못합니다. 과부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제때의 기도 응답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도의 가장 큰 해방권이 뭡니까? 낭망이지요. 그 말이 틀리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딘가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기도하는 족족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기도 때문에 낭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뭐 낭망해요? 그러긴 한데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이룰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아주 상투적인 예로 임마누엘 축구팀하고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시합을 해서 누가 이겨요? 골 넣는 팀이 이겨요. 그럼 임마누엘 축구팀 어제 철야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럼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철야 안 한 할렐루야가 이길 확률이 높지요. 컨디션 조절을 잘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연습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학생 공부하기 싫으니까 기도만 합니다. 집이 싫으니까 교회가 철야한다 그럽니다.
자기 마누라가 싫으니까 당회장실에서 있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회사에 가서 일하기 싫으면 집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될 일이지 뭐 하려고 한사코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 다닙니까? 먹는 것이 귀찮습니다. 이제 기도만 해오고 배가 부를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모두가 기도로 해결합니다. 그러다 기도조차 싫어서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은 생기지 않을는지 참나 그게 궁금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 문제는. 끈질기게 기도하다면 이것을 왜 기도해야 하는가 싶어 그만두거나 목표를 수정합니다. 혹시 이걸 바란 건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딘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언제까지 기도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과부 얘기로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원하는 풀긴 풀어야겠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저 불의하든지 말든지 저 재판관 직무가 그러니까 그를 찾는 일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어요. 그때는 포기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깊이 생각해보고 매달리다 보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기도예요. 대부분은요. 과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이루어야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기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뭐 어떻게든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저는 왜 대학 입시를 한 달이나 이렇게 남겨놓고 특별기도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년 전부터 특별기도회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데 갔지 않겠습니까? 아무튼요. 대학 입시나 취직시험처럼 언제라고 날이 딱 정해진 것은 곤란합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우선이겠지만 시간 문제도 있거든요. 과부에게는 시간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일찍 들어주면 좋겠지만 들어줄 때까지 할 작정이에요. 여기에는 낙심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만 남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내일 시험이에요. 물론 과부와 같은 처지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경우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살만하다고 여기든지 아예 포기하든지 그 때문입니다. 그랬든 저랬든 끈질기게라는 말이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일이면 100일. 또 사람들은 딱 심리적으로 그런 날을 딱 숫자가 딱딱 떨어진 걸 좋아해요. 100일 기도. 물론 기도밖에는 없다 싶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까지 할 바에는 조금 편하게 살자는 쪽으로 기웁니다. 이런 태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떠나 끈질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상황에서만 특별한 상황이지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건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께서 원하신 응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우리가 구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아이가 뭘 꼭 달라 해서 줍니까? 부모가 좋아서 주기도 하고 알아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걸 내가 사가면 우리가 좋아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저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이 앉았어요. 다 뭘 들고 오지. 뭘 이루어달라고 문제거리를 들고 오지. 그냥 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 모르실까 봐서요? 내 자식이 대학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때 닥쳐서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네 아들
네 딸 무슨 데 갈 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등록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누가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믿고 기도하라 이건데요. 마태에 의하면 그런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럽니다. 지금 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이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마태의 관점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니까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만 구하면 그만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제 이겁니다. 기도란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자기 원하는 목적이 너무 크다 보면은 하나님 없고 기도만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지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르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도는요,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스스로 이룰 수 있었다면 나무새스럽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말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청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고 그것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주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요, 일단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는 없어도 당신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기도라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해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문제는 기도는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알려 하셔야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과정, 종교적 행위, 기도든 예배든 무엇이든 가지고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만 있고 나는 없어요. 깊은 경지의 기도는 내가 사라져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배도 타고 바다도 건너고 밥도 먹고 밭에도 나오고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알려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아멘.